시험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즘에 계절이 너무나도 좋지요. 하늘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참 수십 년 만에 아마 이런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청명하고 파란 하늘. 늘 맑아도 맑은 것 같지 않냐고 뿌연 그런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몰라요. 그동안 이 중국에서 굴뚝에 얼마나 많은 매연을 뿜어냈고, 또 우리나라도 물론 거기에 일부분은 참여했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제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기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하늘을 몇 번 보십니까? 어떤 분은 별을 보고 갔다 또 별을 보고 오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일생활이 바빠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푸른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죠.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송가 373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요할 때가 있고 풍랑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할 때는 여러분 순풍으로 돛을 달고 유유자적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는 얼마나 긴장감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평안과 또 이런 고난의 풍랑이 교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항상 순탄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일어올 때도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이 있고 시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앞에 이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유혹들을 만나게 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유혹들, 시험, 이 temptation이에요. 영어로. 앞에 이 시험은 temptation을 말하고 헬라어로 페이라조를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죄를 타고, 약한 것을 타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유혹해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그 시험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합니다.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도끼마조, 도끼마조예요. 도끼마조.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 시험이 되었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시험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도 있지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물결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그 풍랑을 이용하면요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내가 걸어가면 한 10시간 걸린다 할 거를 달려가면 여러분 앞당겨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기뻐하라. 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큰 그릇을 빚는 사람은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보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보세요. 또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누구도 예외 없이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평탄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도 이삭은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견적을 때는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족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탄한, 그냥 살다가 애 낳고 갔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평탄한 원인도 먼저 죽어서 그래요. 번제물로 자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밧줄로 묶고 그리고 칼로 목을 찌르려 할 때 보세요.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맡기지 않습니까? 그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자기를 온전히 다 맡깁니다. 죽으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 이삭은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평탄한 삶이 되었지만 근데 인생이 좀 멋이 없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그런 인생이라야 좀 스릴이 있죠. 매일 고속도로 같이 편해봐요. 졸아요 졸아. 재미없어 인생이.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야 그게 좀 인생다운 멋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이 산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산하고 좀 달라요. 너무 높던가 그죠? 너무 또 험상궂어요. 그러면서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이게 겁을 먹고 아 저거 안 올라가. 근데 우리나라 산들은 어떻습니까? 아담하게 생겨가지고 언제든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야산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보면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또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해서 그것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참고 인내하고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러나가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더 바싹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추수 시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벼를 베어서 또 이제 논에다 이제 널어요. 그리고 이제 탈곡을 해서 또 나락에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바람개비 돌려가지고 쭉청이들 전부 다 걸러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키잖아요, 키. 키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시골에서 안 자라셨어요? 네? 키. 그럼 이렇게 떨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고 알맹이는 이 안쪽으로 모여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님께로 붙어. 근데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재작년인 것 같은데 목이 잠겨가지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 목사랑 통화를 하다가 아유, 분은 목소리가 이렇게 쉬셨냐,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목소리가 쉬셨냐, 아니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고 괜히 티내는 것 같아서 참 이거 내가 고민이다.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그랬더니 더 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러면 목이 다 풀린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막 근육이 막 제가 일을 안 하다가 제 고구마 캐러 간다고 했어요. 고구마 캐러 갔다가 와 그냥 그 다음 날 그날은 괜찮아. 그 다음 날 막 온 삭신이 쑤시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또 이제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일도 빡세게 하면요 또 그냥 풀려버려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다가 이게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육통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더 운동하면 풀려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는 더 바짝 붙는 거야.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매를 맞아도요 지혜롭게 맞아야 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제 옛날 그 선생님들이 자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대나무 자. 그래서 말 안 듣는 애가 손내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세로로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런데요 이것도 맞을 줄 아는요 쭉쭉 올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아프지. 멀어질수록 아픈 거야. 가까이 갈수록 안 아파. 그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를 때리면 나 가까이 그냥 가버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바짝 그냥 안겨. 그러면요 다 풀려요. 많이 맞았으니까.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저는 이제 본 거예요. 제가 맞은 게 아니고. 아주 말썽 피는 아이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맞더라고. 또 맞는 거는. 그래서 이게 되면요 더 올려. 그 선생님도 이게 각도가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도가 약해져. 더 올리면 이게 약해지잖아. 멀어질수록 강하잖아 이게. 그죠? 이게 지혜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서원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겸손해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형통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도 않아요. 자,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 있죠. 높은 권력을 차지하든지 큰 거부가 되든지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다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단순히 마음에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쾌락을 채우든지 또는 부를 채우든지 권력을 채우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만 여러분, 그 빈자리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거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욥처럼 자기 몸이,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의 몸은 악창이 걸려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이런 와중에서도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벌거수 위로 나왔으니 벌거수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 와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욥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원망할 거예요. 나처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또 남에게 덕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욥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 세 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미인들이요. 그리고 아들도 7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욥이 그 시를 겪고 나서 130년을 더 살았어. 그러니 나이를 얼마나 더 산 거예요? 4대가 넘도록 살았어. 그 환난 이후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그 욥도요,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의가 있었다고. 그죠?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욥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남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너 하늘을 지을 때 너 있었어? 내가 거기 참여한 거 있어? 할 말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자기는 참여한 적이 없거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 변명하고 내 자신을 변론했던 것을 거둬버립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욥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욥을 참수했던 그 친구들에게 양을 잡아서 욥에게 가져가. 그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 욥의 세 친구들 다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욥한테.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보다 더 뛰어납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욥을 그냥 막 총을 쏘듯이 따발총을 쏘듯이 그냥 쏘아댔어요. 그 욥은 또 그것도 변명하고 반박하고, 그러니 그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욥도 이것들 봐라.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면목을 다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정이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겠죠. 그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화목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친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과 걸림돌이 있는 것들이 제거가 되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걸림돌도 하나님이 제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그때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1장 2절에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나와요. 진짜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제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 안 해요. 하긴 하지만 그냥 여기 우리 수준에서 머무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기도가 많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던 사람들 우리 기거할 데가 없었어요. 만만한 게 교회예요. 교회. 기도원이고. 왜?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고 어디서 쉴만한 데가 없고 고도로 산업화된 시대에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사람들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의지하려 자 시골에서도 살만한 데가 없고 도시에 와서도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주고 돈 많이 벌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원통함을 다 토로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랬더니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그들이 축복받았더니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철야 없어요. 옛날에는 올철야 했거든요.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 이제 1시 정도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순서예요. 간증하는 순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다 귀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야 기도회도 안 와. 철야도 아니야. 심야 기도회도. 심야 기도회도 아니야. 이제 9시, 8시 반에서 우리 같은 거는 이제 10시면 끝나니까 무슨 심야입니까? 그게? 다 그래요. 9시에서 11시에 끝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절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어서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몰아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안 와. 그렇다고 이 온라인 예배 드려도 온라인 예배 드리냐? 안 드린다 이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요. 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너무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너무나도 많이 기대하고 이제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통절히 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런 믿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들이 목사님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방만했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였어. 저들이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선행할 수 있도록 선용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그냥 도와주기 이 정도가 아니야. 괴로워서 그냥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악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 고역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여 그 환난과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괜히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왜 맞어요? 왜 맞아요? 면역 생이라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 파이자에서 11월 달에 아마 그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4억 5천만 명의 그 분량의 그 백신을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4억 5천만.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중점적으로 거기다 보급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백신이 미리 그 세균의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한 거죠. 투입해서 거기서 이제 저항이 생겨서 면역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침투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거를 잡아먹는 거예요. 백혈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천연두 맞잖아요. 어깨에다 천연두 맞고 여러 가지 우리 주사 콜레라 주사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 우두 여기 불주사 맞아가지고 그거 왜 맞아요? 그 천연두균이 침투할 때 이겨서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되면요 저항력이 생겨서 이것쯤이야 그냥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잘 받고 그거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야 돼요. 훈련이 되어서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C 먹고 또 아연 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요 태양 하루에 30분만 쐬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생겨요. 근데 이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타민 D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시험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더 강한 것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다. 신앙의 면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와이 섬에 이 중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 원래 그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거기 살았었는데요. 그 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게 이게 한번 섞여서 산 적이 없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져온 그 병균이 전염이 돼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원주민들이 하와이, 폴리네시아 그 원주민들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해서 교제가 필요해요. 모르는 사람도 막 만나서 나도 모르는 저항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다 혼자만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것은 내게 반드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면역 예방주사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고난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사람처럼 어려움을 조그마한 거 힘들어 죽겠어 못해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벌집 자녀들이 보이면요 평탄하게 살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자살해버려요. 마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사람을 올바로 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래서 강하게 키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처하게 만들고 또 사람 사이에서도 막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래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갇혀가는 거예요. 평탄하게.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또 역사적인 인물들도 보십시오. 그 가정이 좋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없어. 문제투성이. 여러분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얼마나 가난한 책도 좋아했는데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어디서 빌려다주면 그걸 그냥 외울 정도로 다 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서 성경만 봤다는 거예요.
성경만.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평탄한 삶이었으면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으면 그런 사업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도 만들고 양도원도 만들고 이런 복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참 변질이 돼서 돈만 밝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변질된 거예요. 원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복지를 만든 겁니다. 이따 복지가 교회에서 생긴 거예요. 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옛 본성과 죄성을 깨트려 주는 거야. 깨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매 맞은 부모한테 혹시 회초리 맞은 분이 있으세요? 자랄 때? 또는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징계를 받은 적 있습니까? 저도 많이 받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 때 많이 받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때 한번 혼났어요. 근데 그거요 내게 큰 위익이 돼요. 그때 저는 아빠가 막 저 형도 내 어머니 맞아? 남의 어머니 아니야? 그 옛날 사람들은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거든. 말 안 들으면. 정말 나이도 저희 어머니가 43살에 절 낳았으니까 쪽머리 쫙 쫓겨가지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고 내가 의도운 자식인가? 주워왔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식 하나뿐이 없는데 말이야. 아들이라고 딱 하나뿐이 없는데 대단한 게 여기 현찮아. 어린 나이에.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잘못할 때 뭐 용서가 없어 그냥. 인정사정 없어. 야 무섭게 때려 무섭게 때려. 진짜요. 엄청 매몰차게 때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래서 그릇 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와냐와냐 키우면요. 버릇 없어지고 대인관계가 다 엉망이 되버립니다. 자기 중심 이기주의가 되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사람 같은 존재를 만드시려고 이런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징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도 주고 대인관계 어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또 질병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추수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콩도 이제 추수하고 이제 수수도 추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도리깨 있잖아요. 콩은 도리깨로 하진 않아. 몽둥이 막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탁 털으면요. 이게 널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콩이 탁 튀어나옵니다. 깍지가 벗겨지면서 콩이 탁 나옵니다. 근데 콩알은 다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벼도 도리깨로 이렇게 하잖아요. 도리깨 아세요? 다 해봤다고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가지만 그 전에 내가 다 해봤어. 네. 도리깨질도 해보고 타작도 해보고
낯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나는 홈이 그 김도 내보고 다 해봤어. 혼자가 다 했어. 쓰임새가 달라요. 막대기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도리깨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쌀을 빻을 때는 수레로 그 옛날에 그 수레로도 했어요. 방앗간 말고 그 다음에 또 절구로도 찌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쌀을 쪄서 먹었다. 자, 이사야 28장 27절로 29절에 보시면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야, 기가 막혀. 진짜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거야. 우리 인생도 이런 그 시험과 환난에 그 구덩이에 몰아놔도 우리는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곡식은 다치지 않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다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음직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이거는 내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하라고.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 감당치 못할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또 버거우면 아까 우리 보험사님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누가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고 뭐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시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살기로 이제 작정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유익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를 갖다 줍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험이 다가올 때 괴롭다고 그거를 회피하지도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뎌서 잘 훈련되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인내함으로 지켜서 욥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